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만났는데요, 주변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종종 하얀 거짓말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머니 좀 바쁜 아들이에요, 어머니 좀 뵈러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절대로 오지 마라, 오지 않아도 괜찮다, 너 일 잘하면 돼. 그래서 안 가면 될까요? 그 부모님들은 또 아프신 것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유학할 때인데 사실은 그 후에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물론 4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유학하는 동안 많이 아프셨을 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절대로 강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아들은 돌아올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다행히 그때는 아버님 건강이 회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글쎄요, 유학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시죠. 또 그래서 어떤 때는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도 표현하지 못하시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제가 선물할게요 하는데 부모님이 아니야, 선물하지 마, 그냥 너네들 생활하는 거 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때 꼭 가볼게 하는데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이러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많이 해서 사실은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했는데, 이 인사를 하면서 마음이 뭉클하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효도합니까? 이런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미 천국에 가셨더라도 아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육신의 부모님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모님께 못다한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아주 책망하시죠.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당시에 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남용했어요. 자신의 탐욕을 사용하는 데 이용했어요. 부모님이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이렇게 손을 벌릴 때 이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 저는 드렸습니다. 제가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네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헌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는 어떤 것이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고르반의 어떤 잘못된 세속적인 관습들이 만약 이 시대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죠. 시간을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십시오. 11조도 드리시고요. 감사헌금도 드리세요. 온전히 드리십시오. 헌신도 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바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시대의 고르반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셔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효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아마도 아버지인 요셉 도와서 목수일을 열심히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베푼 이적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시죠. 빈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놀랍도록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동용하셔서 도우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같이 동반하시거나 이렇게 함께 활동하셨던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 그 둘을 보시며 애제자에게 부탁하죠.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탁을 받은 그 애제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정말로 간절히 어머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고르반을 행하는, 고르반을 남용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송아지를 키우는 그런 농부가 송아지를 키웠는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송아지가 커서 어른 소가 되어서 이제 또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2마리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 송아지 2마리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 송아지 1마리가 2마리 중에 1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와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또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돌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율법 그리고 하나님 신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저 명령이기 때문에 일을 행한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왜냐? 우리 부모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장례를 집례한 일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병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제가 신방할 때 그 집사님께서 혼자 사시는데 늘 그러셨거든요. 아들이 며칠 전에 집을 나갔는데 좀 못마땅하게 집을 나갔대요. 그 집사님은 참 착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아들이 뭔가 더 요청을 했는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나간 아들이 처음엔 서운했는데 점점 아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식도 없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다른 것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아들과 마주대하고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아들하고 상대하고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는데 3일 동안 빈소에 따님들이 3분이 계셨는데 빈소에 아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가족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어디든지 나타나질 않아요. 장례를 다 마치고 화장을 마치고 한 줌의 죄로 변한 유골을 마지막 수습하고 납골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 그리고 유골을 붙잡고 막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왔어요. 막 울고. 제가 그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드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님은 천국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편안한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 권면으로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아드님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 했어요.
아들님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어머님이 원하시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셨냐? 아들이 팡팡 울더라고요. 그리고 장례가 다 마치고 제가 그 유족들과 헤어질 때 그 아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서럽게 울지 마시고 이미 떠난 어머님, 육신적인 어머니 찾지 마시고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계실 때 전화를 드리시고 계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주해야 대하고 식사를 하시고요. 계실 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양심의 법, 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당연히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겨울이 되는데 몇 해 동안 육교 밑에서 꽝꽝 얼은 얼음을 이렇게 깨고 눈을 치우고 있어요. 그 해 그 지역의 복지과의 공무원으로 온 청년이 이 모습을 보더니 그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운데 저희가 할 일을 왜 할아버님께서 하십니까?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할 테니까 쉬세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 청년이 질문했어요. 어디에 사세요? 했더니 나는 저 멀리 저쪽에 산다고, 이웃 동네에 산다고. 그 청년이 물었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고 계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사연이 있다고. 청년, 몇 해 전에 우리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어. 내가 내 아들 생각하면서 여기서 눈을 치우고 있는 거야. 이거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려. 내가 여기서 눈을 치우는 거는 내 아들을 향한 나의 기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때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극복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한 장애를 가진 판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판사는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이 도박하는 데 빠져가지고 집에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내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어린 아기 같은 아이를 그냥 홧김에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를 밀쳐버렸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치게 돼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었는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이 곱추라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판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던 아버지가 달리 보이더래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비난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부모 안아야 될 그런 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가 판사가 되는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 아버지를 좋은 차에 모시고 와서 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상처였고 힘든 존재였는데 그 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예수님의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진정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를 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아버지를 품었던 아들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죄악, 오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린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던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어렸을 때 함께 불렀던 이 찬양 함께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